자, 오늘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의 어떤 이런 기적과 이 기록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여러분 사도들이 행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도 많이 하였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전갈, 뱀과 전갈, 귀신 마귀들을 밟을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모든 그 능력 또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도 말씀에 저희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과의 싸움이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혈기도 나고 이 미움과 질투가 생기는 그런 것들. 물론 뭐 사람이니까 뭐 자연적으로 그런 또 화도 나고 분도 나고 뭐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사단들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혈기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의한 일이라든가 합당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이런 것조차도 사단들이 우리를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우리의 혈기를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 마귀들 또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귀신 마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귀 그러면 이제 사단을 이제 마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그 귀신들 그 마귀 밑에는 귀신들이 있게 되어지죠. 더러운 영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에 상당히 민감하면서 또 대단히 무지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뭐 요즘과 같은 이 과학 세상, 그렇죠? 이런 세상에 무슨 귀신이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로 귀신이 자기 정체를 가리고 또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로부터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귀신 마귀들은 서열과 또 계급이 있고 이 사단들과 또 여러 귀신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 서열과 계급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제 누를 수 있는 것.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그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라든가 또 교회 안에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막 교회가 이제 부흥하려고 할 때 또 교회가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할 때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사단들의 어떤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시작되어질 때 거기와 이 비등하게 사단의 공격과 시험들이 또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 충만으로
정말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초대교회. 성경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사단의 어떤 대대적인 그런 공격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사건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또 교회에게 공격을 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5장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절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렇죠? 이 사도들을 제사장들에 의해서 옥에 이제 갇혀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한다 하는 그 죄목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어떤 질서와 전통과 신앙을 깨는, 또 사회를 소요시키는 그런 행위다라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들을 이제 이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게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겠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한 것이 생명을 걸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그들이 잡혀오죠. 당연히 사람들이 가보니까 사람들은 옥에 없었고, 자 그러자 밖에 나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다시 이제 잡아오게 합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이제 거의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바울의 스승이었거든요. 이제 가말리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람의 뜻에 의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이루어진 것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죽이지 못하고 그냥 매만 때리고 다시 놓아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 핍박받음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도리어 자기들에게 피해와 생명의 위협이 왔는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숨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날마다 가르침과 전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은 전에는 고난, 우리에게는 핍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그들에게 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할까라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막상 그런 일들에 당하게 되어질 때 성령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대신 때로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좀 근심을 해야 할 그런 일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이 생기지 않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또 내 입에서는 원망 대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들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가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본머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렇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이 오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도 보니까 또 이 헬라파 이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어떤 이 갈등과 약간의 이제 오해가 이제 생겨지는 이제 그런 시험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요. 뭐 초대교회였던 그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되어졌고 성령의 지도와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있는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두지 않죠. 자,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업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왜 이런 자꾸만 문제가 생길까라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연히 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있는 그런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곳에 사단이 그냥 놀 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그런 사건들이 아니죠. 자,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요, 좀 교회에 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뭐 사람이 많을수록 뭐 더 좋을 것 같지만 더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당연한 그런 문제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할 것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죠? 자 오늘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7 집사를 초대교회에 이제 세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교회 집사의 기원이다라고 이렇게 꼭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7명을 세웠지만 현재의 어떤 집사님들과는 집사의 직분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교회는 이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사도 중심적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어졌죠. 뭐 12사도를 교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딱 지도자를 딱 세워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잘 똘똘 뭉쳐가면서 교회가 이제 성령에 민감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 12명 사도로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구제하고 또 섬기고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그런 본업적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뭐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작을 때는요, 제가 다 해도 되거든요. 뭐 청소도 해도 되고 모든 걸 제가 다 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다 보니까 성도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뭐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이제 소홀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만큼 많이 양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교인이 많아졌다, 성도가 많아졌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쓰지 않고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건 뭡니까? 12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동안 열심히 전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됐지만은 정말 훈련받은 제대로 된 그런 지도자급 제자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각양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기능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고 조직이 생겨나는 또 거기에 맞는 일꾼들이 이제 선출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 조직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느냐? 또 그 조직이 있다 보면 그 조직을 맡은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의 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직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이제 비판적인 그런 생각으로 많이 가져요. 세상과 같이 교회도 어떤 그런 조직이 있고 조직에 어떤 거기에 맞는 어떤 뭐 장이 있고 뭐 부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계층들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교회나 어디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권사님들이 있고 또 뭐 전도회가 있으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서기가 있고 여러분 이런 조직적인 것 또 이런 질서를 만들고 또 규율을 정하고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런 조직 안에서 교회가 여러분 움직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비판되어져서는 안 되죠.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거든요. 자, 문제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그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섬김과 또 봉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가르칠 때 또 그들에게 지도와 섬김을 받는 사람은 또 그들을 존경하고 또 따르고 순종하면서 뭐 그런 관계로 유지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조직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헬라파라는 것은 아마 헬라어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 또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이라고 당시에 다 히브리어만 사용한 것이 아니거든요. 뭐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지만 헬라의 시대였기 때문에 또 그런 문화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거 히브리 말보다 헬라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이에 대한 이제 불만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죠.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만 구제해주고 헬라파 말을 쓰는 사람 좀 소홀히 했다. 구제를 좀 안 했다. 그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초대교회에서 그런 차별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매일 구제라고 할 때 이거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디아코니아에서 데이컨이 나왔거든요. 데이컨. 영어로 데이컨이 집사님들이죠. 데커네스는 이제 여자 집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 구제 이 디아코니아라는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구제의 대상에다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접대 또는 봉사의 사역들, 그렇죠? 이들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충만하고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랑의 용체가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나도 봉사하고 나도 섬기고 정말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 일을 잘 해주고 싶은데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가 제대로 잘 배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거예요.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싶고 나도 저들을 섬기고 싶고 저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은데 왜 나는 뺐느냐? 왜 우리는 뺐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식탁을 매일 마련을 했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봉하다 보니까 주변에 돌아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사도들에게 두면은 사도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그 재산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런데 그 재산을 맡기는 것은 어떤 규율이나 정책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동 재산, 공동 부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 재산을 내가 자유롭게 팔아서 그냥 그 위에 헌납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봉사를 했는데 나도 그렇게
비록 적은 거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싶었는데 아마 그 순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원망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당시의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이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니까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목사님 교회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그 사례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참 들으면 좀 황당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교회는 여기는 김 목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죠? 꼭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제 생활비를 책임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뭐 저희가 헌금하니까 뭐 거기에 그 사례비 맞는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누구는 뭐 사례비 받아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고 누구는 그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공동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가꾸고 뭐 그런 어떤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주인 의식을 여러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 11조하는 것, 뭐 그게 뭐 전통적이고 법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이 그것 때문에 생활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의 예물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내 일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런 시험이 들면은 차라리 봉사를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시험이 들면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 게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올립니다라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죠. 교회가 정한 이 또 우리 그 사도들의 그런 사역들, 교회 인원들이 많아지자 정말 본질적인 그 사역들에 조금 문제가 생기자 이제 7 집사를 이제 선정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집사라는 그런 개념 거의 그 교사와 같은 그런 정말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성도들 간에 모임이 있을 때 또 전도를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들이 여기 7명의 집사님들이었거든요. 뭐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가다가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 내시를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에 전무했던 그런 전문적인 그런 사역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들은 사도의 지도를 받게 되어지고 또 사도들은 또 기도하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에 이제 전념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교회의 운영 체제로 이제는 체계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죠. 그렇죠? 뭐 그래서 뭐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이 잘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큰 직분을 맡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키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개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그런 충성의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런 충성과 성령과 지혜로 이제 섬기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였거든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겁니다. 잘 가르쳤죠. 잘 가르쳐서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곳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제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실치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성실치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수고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 일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드려야 기쁜 것 같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도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 또 지혜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섬겨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어떤 섬김과 봉사와 또 나에게 맡긴 그런 사명을, 또 나에게 맡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성실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봉사하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맡긴 귀한 사명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